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위한 40일 특별정성 가운데 15일차 혼독정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심정세계. 독생녀 참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체험하고 느껴서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세계를 자연스럽게 체휼하며 성장하셨다. 참 어머님은 본인이 하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독생녀로 탄생했다는 엄중한 사실과 하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늘 부모님은 1960년 성혼식이 거행될 날짜를 이미 발표하셨다. 성혼식 날짜가 임박했을 때 참 어머님은 하늘 섭리의 본질을 알고 계셨다. 17세 어린 나이에 성혼식을 홀로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내가 아니면 하늘 부모님이 기댈 데가 없다 라는 것을 아셨다. 하늘 섭리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독생녀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도와달라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낀 참 어머님은 내가 하겠다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여 성혼의 자리에 나아가셨다. 하늘 부모님이 정하신 성혼식 날짜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애절한 사정을 아신 참 어머님은 내가 모든 것을 접자, 하늘 부모님만 생각하자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지셨다. 독생녀 혼자서는 하늘 섭리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의 속에 참 부모의 자리에 나가셨다. 1960년에 참 부모가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가정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1960년 참 부모님은 약간의 꽃으로 장식된 소박한 집에서 성혼식을 치르며 생이 다하는 날까지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밤낮으로 일할 것을 하늘 부모님 앞에 맹세하셨다. 참 부모님은 그날의 맹세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신다. 참 어머님은 1960년 성혼식에서 하늘 부모님 앞에 하셨던 결의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참 어머님은 2012년 9월 14일 천상으로 가시는 참 아버님의 성체 앞에서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오를 다지셨다. 아버님 이제 천정궁에 안착하시게 되옵니다. 저희들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 위에 천의국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참 어머님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중단 없이 전진하셨다. 독생녀 참 어머님이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실 때 오직 하늘 부모님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참고 인내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부모님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늘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참 어머님을 보고 소리 없이 우셨고 참 어머님은 소리 없이 우시는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을 너무 잘 알기에 하늘 부모님을 위해 전진하셨다. 참 어머님은 섭리 완성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필코 당대의 끝을 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셨다. 이러한 결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애를 살아오신 참 어머님은 지금도 섭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다. 축복가정들은 독생녀 참 어머님의 내면을 잘 알지 못했다. 참 어머님은 축복가정 선민들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책임을 다하고 연계해 갈 때 참 아버님이 아, 너 왔구나, 반갑다 하실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신다. 독생자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의 소명. 예수님과 참 아버님의 섭리적 관계.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참 부모를 중심한 창조 본연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시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창조 이상 실현의 새 창조 섭리다. 이러한 새 창조 섭리는 태초의 창조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하늘 부모님은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 하늘 부모님 혈통의 새로운 인간 시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들이 참부모가 되어 타락 인간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중생시켜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도록 섭리하신다. 하늘 부모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독생자와 독생녀이다. 독생자와 독생녀는 서운하여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참 부모가 된다. 참 부모는 타락 인류에 대해 축복 결혼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는 구세주 메시아이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하늘 부모님은 2000년 전에 유대민족 가운데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시고 그들이 성혼하여 참부모가 되기를 소망하셨다.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로 잉태되고 탄생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여 독생녀의 탄생은 좌절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킨 장본인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보호하며 모셔야 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독생녀 탄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이 참 부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했다. 그리고 참 부모가 구원 섭리를 펼칠 때 앞장서서 모시고 유대민족을 참 부모 앞으로 인도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참 부모가 되는 길을 가로막았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 부모가 되실 때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야 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과 가정생활하면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리고 타락 인간의 관점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했다. 그리하여 유대교와 유대민족도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참 부모가 되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모셔야 할 책임 분담에 실패하여 독생녀가 탄생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참부모는 현현할 수 없었다. 독생자 예수님은 참 부모가 되어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재림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예언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여 재림 메시아가 되실 분이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부모가 되신다는 뜻이다. 하늘 부모님은 이 목적을 위해 한민족 선민과 기독교 기반을 중심하고 독생녀를 보내 참부모를 현현시키는 섭리를 하셨다. 인류 역사에서 참부모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독생녀가 탄생하고 독생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첫째 목적은 독생녀의 탄생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재림하게 하시는가? 독생자 예수님은 비록 참 아버지가 되어야 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창조 본연의 성장 과정을 거쳐 장성하시어 독생자의 정체성과 본질은 그대로 지니고 계시므로 예수님 생애의 승리 기반이 남아있다. 하늘 부모님은
창조 원칙에 따라 인류 역사에서 오직 인간 시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또 다른 독생자가 탄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담은 타락하여 독생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33년 생애를 통해서 승리한 기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독생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 다른 독생자는 탄생하지 않는다. 대신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은 승리의 기반을 계승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사명과 승리의 기반을 계승한 분은 독생자 예수님이 생전에 이루었어야 할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참부모가 되신다. 즉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승리의 기반을 계승받아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인 참부모가 되신 분이 재림 메시아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분은 독생녀와 성혼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소원이자 사명인 참부모 이상을 완성해야 한다. 그는 이미 예수 때까지 하늘 부모님 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터전 위에 임재하신다. 즉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의 승리적인 기반 위에 바로 서시어서 그가 못다 하신 신부를 찾아 참부모가 되시어 만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사명과 기반을 계승한 분이 독생녀를 맞아 참부모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와 같은 하늘 부모님의 재림 섭리 원칙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가 탄생하는 한민족 선민 가운데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신다. 하늘 부모님은 인류의 참 아버지가 되실 분을 십자가에 보낸 유대민족 가운데 독생녀를 보내시지 않는다.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보내실 새로운 선민으로 한시 왕조를 중심한 한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곳으로 독생녀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신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는 한민족 선민 가운데 출현하신다. 둘째,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의 탄생을 확정하면 재림 메시아가 되실 분을 부르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하신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하늘 부모님은 1934년에 대모님과 대부님의 결혼을 통해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생을 확정하시고 1935년에 재림 메시아가 되실 분을 부르시어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다. 그 기반 위에서 1960년에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셋째,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 선민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게 하신다. 예수님은 이미 영계에 가셨기 때문에 다시 육신을 쓸 수 없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 선민 중에서 선한 공적이 많은 조상의 후손으로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천품이 있으며 후천적인 조건을 갖추고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서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맞게 준비된 인물을 선택하여 부르신다. 하늘 부모님은 예수님이 그분에게 메시아의 사명을 인계하고 자신이 이룬 모든 기반을 전수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은 분은 먼저 참 아버지가 되기 위한 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독생녀를 맞이하는 책임 노정을 걸어야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1차 목적은 예언하신 바와 같이 장차 하늘 부모님이 보내실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고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가 되실 분의 1차 목적도 하늘 부모님이 보내시는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고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하는 것이다.
참 부모는 타락 인간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낳아 구원해 주시며 그들을 인도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완성하신다. 재림 메시아가 되실 분은 먼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 노정을 걷도록 되어 있다. 그 기반 위에서 하늘 부모님이 보내시는 독생녀를 맞이하여 성혼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시고 재림 메시아가 되신다. 하늘 부모님은 이러한 재림 섭리의 원칙에 따라 1934년 3월 5일 대모님과 대부님의 결혼으로 독생녀의 탄생을 확정하시고 1935년 4월 17일 재림 메시아가 되실 분을 부르셨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 선민 가운데 선의 공적이 많은 문씨 가문에서 문선명 참 아버님을 선택하시어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성취한 모든 승리적 기반과 참부모 완성의 사명을 인계받게 하셨다. 참 아버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분으로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준비의 노정을 출발하셨다.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진리 구명, 기독교 기반 조성, 국가 기반 조성의 책임 노정을 걸어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림으로써 참 부모님이 되셨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서 참 부모는 인류의 참 시조이며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 메시아 사명을 계승한 분이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와 성혼하여 함께 인류의 참부모가 되신 후에는 참 부모님의 구원 섭리를 협조하신다. 2012년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 이후 2013년 참 어머님은 지상에서 기원을 선포하고 천의국을 계문하셨다. 이후 지상의 참 어머님은 천상의 참 아버님과 함께 천의국 섭리를 진행하신다. 오늘 훈독 말씀을 통해 가장 깊이 마음에 남은 것은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언제나 자신보다 하늘 부모님의 뜻과 심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어린 나이에도 내가 아니면 하늘 부모님이 기댈 데가 없다. 는 심정으로 성혼의 길을 결단하셨고 평생 한순간도 그 결의를 잊지 않으신 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하셨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자신의 환경보다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심정을 먼저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신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명과 재림메시아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으며 그 섭리는 각자의 책임 분담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참 부모님께서는 오직 하늘 부모님만을 위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삶을 걸어오시며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 없이 전진하신 참 부모님의 삶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보기이며 하늘 부모님께 나아가는 길을 삶으로 보여주신 귀한 모범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늘 부모님의 뜻과 심정을 먼저 생각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전진하신 참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모두도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식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혼자만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형제자매와 식구님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며 모두가 함께 천진 참 부모님께 나아가는 효정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일 홈 그룹 조식금식 정성을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실체 성령 독생녀 차 어머님의 안위와 조속한 황금을 위해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일 홈그룹 식구님들 화이팅이십니다. 오늘도 천진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식구님들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